한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한자는 모든 고전을, 동양 고전이에요. 서양 고전 말고 동양 고전을 파헤치는 도구예요. 도구. 자, 우리가 땅을 파려면 뭐가 필요하지? 더 단단한 곳 파면? 뭐 포크레인 뭐 그런 거 말고 뭐 곡괭이는 있어야 되잖아요. 곡괭이.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전동 드릴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도구가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효율은 어때요? 효율은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모든 공부는 수학 배우고 물리 배우고 철학 배우고 하는, 사실은 그건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어디를 파야 보물이 나오느냐를 알아야 돼요. 바깥으로 팔 거냐, 안으로 팔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해요. 그 보화는 어디 있다? 안에. 왜? 왜 내 안에 있을까요? 요거 얘기한 사람. 아몬드 사탕 선물. 왜 내 안에 있을까요?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오, 가족은 선물 없어. 자,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잖아요. 그럼 나를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이시야? 전능하신 분이잖아. 근데 내가 누구를 닮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는 내 안에 다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거를 계속 뭐 해내는 거예요? 캐내는 거야. 그 캐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구도 필요하고. 도구만 있으면 돼. 내가 도구 잔뜩 써서 쓸 줄 몰라. 그치? 그럼 도루묵이잖아요. 그 쓸 줄 아는 게 철학적 사유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생각의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할까 안 할까요, 친구들? 중요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톤 트럭 있어요. 1톤 트럭. 1톤 트럭 있어요. 1톤이에요. 여기 5톤 화물이 있어요. 5톤 화물. 실을 수 있을까요? 실을 수 있을까요? 왜 못 실어요? 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실으면 돼요? 5번 나눠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요. 맞죠? 능력이 안 되면 뭐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자꾸 뭐예요? 뒤로 미뤄. 나중에 해야지. 자꾸 미루니까 뭐가 쌓이기 시작해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요. 초조해지는 거야. 왜? 일은 still there. 거기 있고. 능력은 변함이 없고. 이건 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가면 다가올수록 뭐해진다? 초조해져. 초조해지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어때요? 불안해지면 잠이 안 와. 근데 요즘은 불안해도 잠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평안해요? 편안해요? 잘 때.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나의 본 모습은 나의 잠잘 때의 모습이에요. 즉, 나의 생명의 본 모습이 잠을 정말 깊이 자잖아요. 그게 나의 본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내가 잠을 못 자고 설치고 하잖아. 그러면 내 생명이 지금 뭐예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리라? 잠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밖에 낮 동안 내가 활동을 잘해. 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것도 당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우리 이 자리에 나
2시간 이상 뒤척거리다가 잔다. 있으세요? 없으시죠? 친구 2시간 뒤척거려? 요새 고민 있구나. 그치? 고민 있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자, 그런데 부지런까지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하는 방법을 하나 배우면 돼요. 그치? 또 하나 방법 뭘까요? 키우는 거예요. 몇 톤짜리로? 바퀴를 더 달자. 5톤짜리로. 그러면은 5톤 트럭에 5톤 실는 건 어때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나의 생명의 이런 하중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그게 바로 무슨 성? 영적 능력이라는 거죠. 자, 여기 몸이 있어요. 몸에는 무슨 력? 체력. 마음에는 무슨 력? 지력이에요. 지력.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음을 초월하는 영에는 무슨 역? 영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힘이 하나 될 때 나는 뭐다? 왕이야. 이해됐어요? 왕자 한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근데 현대 문명은, 현대 교육은 어디까지만 와요? 요거 없어. 요거까지만 가요. 마음까지만. 그래서 요즘 상담 공부 많이 해요, 안 해요? 뭘 중시한다는 얘기야? 마음을 중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0까지 못 가면 뭐야? 흑토야. 이거 흑토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하든 간에 영적 차원까지 못 올라가면 이건 종교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문장을 쓰려면 영감이 필요해, 안 해? 디자인할 때 영감이 필요해, 안 해? 작곡할 때 영감이 필요해, 안 해요? 넓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감하고 영성은 또 다른 개념이지만 적어도 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번뜩 뜨이는 이런 깨달음은 영적인 접촉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무리 이 차원에서 하고 아무리 이 차원에서 해도 영적인 타칭 한 번이면 확 나의 모든 존재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끙끙거리는 거야. 왜 지혜로운 사람이 더 영적인 걸 추구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그렇죠? 그럼 영적인가 뭐냐? 우리 이제 천천히 얘기할게요. 오늘은 이게 무슨 한자죠? 마음심. 마음심자가 한자에 부수로 들어가면은 일부 파트로 들어갈 때는 이게 요렇게 변해요. 요렇게. 자, 마음심자가 한자 부수로 들어갈 때는 뭐로 들어가요? 요렇게 써요. 요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자 배웠어요. 충자. 충자 배웠죠? 자, 이순신 장군은 충무궁이에요. 충무궁. 그 이순신은 누구한테 충성했어요? 에? 나라? 왕? 과연 그랬을까요? 그 나라는 이순신을 제대로 대접해줬어요? 그 왕은 이순신을 제대로 대접해줬어요? 나 같으면 유배당하고 있잖아. 백의종군 하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잘 됐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니네 편할 때는 나 유배시키고 니네 지금 골치 아프니까 나 또 불러? 그럼 니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충무궁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럼 과연 충무궁은 누구한테 충성했을까요? 그럼 자기 자신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증권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야. 부장이 불렀어. 야, 우리 데이터 조작해가지고 한 건 하자. 평생 못 만지는 돈 한 건 주가 조작해가지고 시가차익 챙겨가지고 튀자. 그러면 부하잖아. 상사의 말 충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에? 얘나 충성해야 돼, 말아야 돼? 왜 안 돼? 근데 만약 이 부하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얼싸 잘 됐습니다.
제가 부장님의 이 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짝꿍이 맞아 안 맞아? 이때도 충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같았기 때문에? 가치가 같았으니까. 가치가 같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농협의 광고 카피잖아. 농협의 가치는 가치다. 뭐 이렇게. 가치가 가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부하는, 이 직원은 안 해. 왜?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돈 안 만진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안 한다.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던져요. 이런 회사 같으면은, 저 이런 부장이면 저 같이 일 못합니다. 탁 던져. 멋있어 안 멋있어? 이것도 충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충은 누구에게 충성한다기보다는 내 이면에 뭐가 있어요? 가치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최고 가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안의 가치가 누구의 가치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가치가 무슨 가치? 최고 가치니까 최고 가치에게만 절대 순종이, 절대 충성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결국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100번 얘기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 내 안에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없으면. 결국 충성은 내 안의 가치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죠. 근데 충자는 봐요. 심에 뭐가 중이 있다고 했죠. 중은 돌아가는 뭐? 팽이에요. 돌아가는 팽이. 보여요? 돌아가는 팽이. 이 가운데 중자예요. 팽이는 항상 돌아가야 올곧게 설 수 있어요. 즉 변화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에 절대 가치에 도착해요? 아니면 끊임없이 가치를 발견해 나가요? 그 끊임없이 가치를 발견해 나갔다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뭐해 간다는 얘기예요? 변화. 변화.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 시대 때 가치는 뭐야? 지금의 여러분의 가치는 뭐야? 뭐예요? 대학이잖아, 대학. 대학에 들어가야 될 가치는 또 뭐예요? 취업이잖아, 취업. 근데 자꾸 이렇게 가치를 높이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일단 높게 잡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가치에다 딱 포커스를 맞춰야, 여러분 보세요. GPS 딱 키면은, GPS가 제일 먼저 해주는 거 뭐예요? 성은 씨, 제일 먼저 뭐 해줘? 고쳐내. 포지셔닝을 해줘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포지셔닝 되는 과정은 나의 GPS와 위 인공 셀러라이트가 뭐에 됐다는 거야? 연결됐다는 거야. 이게 높은 곳에 있잖아. 아시겠어요? 그럼 영성이란 뭐냐? 바로 나라는 요 한 점과 높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적어도 일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세틀라이트와 교신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딱 포지셔닝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기는 순간, 영성의 상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죠? 아담, 아담, where are you? 그거는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존재를 상실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교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신하려면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테나도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신하고 하기를 원하는 시공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시공간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잠잠해져요. 그게 우리의 생명, 잠잘 때가 우리의 생명 본연의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안식일 날 잠잠해질 때 그게 우리의 생명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뭐가 일어나요? 영적 교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목적지를 딱 입력해 놓으면은 루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고 자꾸 팻말만 보고 가는 거야. 팻말. 대학교, 그 다음에 다음은 뭐야? 취업.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불안해요, 안 해?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갈림길이 나타날 때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반도 국가라 바다가 많죠. 바다. 바다는 바다의 본연은 출렁이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네? 잠잠한 거죠. 바다가 출렁했다는 것은 뭐가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바람. 바람 안 불면 바다는 어때요? 잠잠하죠. 자,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불기 시작해요? 엄마, 그 제일 먼저 바람 부는 사람이 엄마야. 빨리 일어나! 그렇죠? 밥 먹어! 학교 늦는다! 그러면 바람이 일기 시작하죠? 짜증나. 학교 가기 싫어. 안 그렇습니까? 네? 기사생들이에요. 아침에 기상 어떻게 시켜요? 기상벨 불려요? 음악이야 아니면 벨이에요? 진짜 그건 굉장히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바다는 뭐 하기 시작한다? 자, 출렁이는 것도 누구예요? 이것도 뭐예요? 본 모습이에요. 자, 요거는 본연이고 자연할 때 연자예요. 이게 본 모습이에요. 이것도 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바다가 바람이 지나가면은 바다는 어때요? 어디로 돌아와야죠? 본연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출렁이면 뭐야? 이 상황이 지나갔는데도 출렁이고 있어. 그럼 뭐예요? 그거는 어디 속에서 출렁이는 거죠? 나의 기억 속에서 출렁이는 거죠. 맞지? 예를 들어서 어제 누군가가 나를 욕했어. 기분 되게 더러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욕한 거는 나의 바다에서 바람이 지나간 거죠. 그럼 지나갈 때 파도가 출렁이는 게 정상이야? 출렁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출렁이는 게 정상이죠. 그것도 나야. 그렇죠? 근데 출렁이는데 그 다음날 계속 출렁이면은 그건 뭐예요? 아직도 출렁이면은 그거는 그 상황이 지나가는데도 출렁이다는 내 기억 속에서 출렁인다는 거죠. 그럼 그 출렁임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출렁임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집이라 그래요. 집. 따라해보세요. 집. 무슨 집? 오래 잡고 있으면 고집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3년 전에 게 아직도 여기에 채증으로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한이 맺혔어요, 나도. 자, 이게 상황 1입니다. 상황 1이에요. 두 번째는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출렁여요. 뭐 한다는 거죠? 내가 기대한다는 거지. 내가 그림을 다 그려놨어.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가요. 소개팅 나가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습은 그런 상황 뭐 사진 보고도 나갈 수 있지만 아무 정보 없이 나갈 때 그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하잖아. 나가는데 머릿속에 잔뜩 그려. 키는 얼마고 몸매는 어떻고 분명 내 이상형이야.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잖아.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잖아요. 근데 집단에 실망해. 이거 뭐야. 그래서 와요. 와고 지금 뭐해? 나 오늘 괜히 나갔어. 짜증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문제예요? 나 문제예요? 나의 무슨 문제야? 그림은 네가 그렸잖아. 맞죠? 잔뜩 그려놓고
상대방의 모습이 나의 그림과 안 맞아 떨어지니까 부합이라 그래요. 부합. 안 맞아 떨어지니까 내가 실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두 번째 경우라고 합니다. 그걸 환이라 그래요. 환. 환은 뭐야? 상이야. 내가 혼자 앉아서 상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경우는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출렁이는 거예요. 하나는 바람이 불고 지나갔는데도 출렁이는 거예요. 세 번째, 2급 바람이 불었어. 근데 웬 파도가 7급 파도가 일는 사람이 있어요. 막 되게 흥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막 그냥 부풀려 가지고 막 화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다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은 과예요, 과. 지나침. 예를 들어서 상가집에 갔어요. 상가집에 상주 있어요, 없어요? 상주는 지금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지금 한바탕 울고 지금 좀 정서가 가라앉고 좀 조용해졌어요. 근데 친구가 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하고 한바탕 울면 이게 뭐예요? 과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번째 경우 7급 바람이 부르는데 2급 파도가 일어요. 그렇지? 아예 파도가 안 일어나. 그건 무슨 경우냐면 불급이에요. 불급. 못 미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나침이라면은 이건 뭐예요? 모자람이에요. 자, 이게 뭐 누구의 얘기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 네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좀 요 네 번째 경우예요. 누가 뭐라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특히 대학생 언니 오빠들 이렇게 강의하면은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좀비 같아.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고전평론가 분이 우리 대학 와서 강의하시는데 그분 되게 힘들어하셔요, 강의하는데. 그러면서 강의 도중에 자기가 대학생들 두고 강의하는 게 제일 두렵대요. 왜 그랬더니 꼭 좀비들 앉혀놓고 그러니까 듣는 애들은 듣는 것 같은데 밑에서 다 뭐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생명은요, 지나간 건 뭐예요? 지나가고, 오지 않는 것은 지나간 것을 보내면 뭐가 없어져요? 후회가 없어져요. 오지 않는 것에 흔들리지 환상이 안 생기면은 걱정이 없어져요. 맞죠? 지나치지 않으면은 실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지나쳐서 뭐해요? 실수해요. 그러니까 모자라면은 소통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모자라면 소통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감정의 회로라는 거죠. 감정의 회로. 감정의 회로.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미덕으로 뭐를 가르치냐면은 뭐 하라? 이거 무슨 인자예요? 참을 인. 참을 인자 마음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마음 위에 뭐가 꽂혀 있죠? 칼. 칼도자. 근데 칼도자에 있는 한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에 손수자 맞죠? 관역 과자예요. 과자. 이게 뭐냐면은 옛날 병사들이 쓰는 무기예요. 무기.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무로 쭉 장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찌르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피가 역류해서 손에 안 묻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깃털을 달아줘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피가 이게 역류하다가 깃털 만나면은 여기서 뿌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피가 역류해서 손에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달아놔요.
그래서 요걸 상향으로 딴 게 요거예요. 요. 과자. 나 아자는 뭐냐? 나 자아라 뭐냐? 손에 뭐 들고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 들고 너 나한테 당해봐라 쫓아오는 사람이 무서워요? 아니면 칼 숨기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모르는 사이에 푹 찌르는 사람이 무서워요? 어느 게 무서워요? 두 번째 경우죠. 맞죠? 그러니까 교육 잘 받고 매너 있는 사람은 어쩌면 칼을 잘 숨기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단순하고 뭐 이렇게 교육 못 받았지만은 화낼 때 화내고 또 풀 때 푸는 사람이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걸 싹 참고 참는데 사실은 칼 있어 없어? 칼 있어요. 참을 때마다 그 칼이 사이즈가 커져. 두고 보자 그거거든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 게 누구다? 그렇게 자라 말이에요. 자. 참을 인자에 마음에 뭐를 꽂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칼을 꽂고 있으면 누가 먼저 그 칼을 휘둘기 전에 누가 먼저 아파요? 내가 아파요. 그 참을수록 아프고 참을수록 그 참는 그 네거티브 에너지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자 그러면 끝까지 참지 못하면은 참다 아프면 내가 칼을 뭐 하게 돼요? 뽑아서 상대방한테 휘둘게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내는 끝까지. 인내는 어디까지? 끝까지. 그래서 인내잖아요. 내. 요 내자 없으면은 인하지 마세요. 내는 시간이야, 시간. 요 마디초는 시간이에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잖아요. 즉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칼 휘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몇 번 하겠다? 7번 하겠다. 대단해요, 안 해? 7번 참았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 몇 회? 490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다 읽으셨죠? 다 아는 내용이죠? 성경 안 찾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누가 평생 나를 490번 괴롭힐까? 나 자신? 그럼 나 자신한테 칼 휘둘러요, 안 휘둘러요? 안 휘둘러요. 나 자신이 그렇지만 내 자식이 나를 괴롭혀요. 맞죠? 490번이 아니라 4,900번도 괴롭혀요. 근데 자식한테는 칼이 있어 없어? 에? 맞아. 있어도 뭐야? 그냥 요만한 칼이야. 작두 가지고 휘두르는 부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 왜 그럴까요? 부모 안중에 여러분들이 누굴까요? 남이야? 나야? 나야. 그걸 뭐라고 해? 그걸 무아라 그래요. 아시겠죠? 나라는 존재는 항상 타자와 상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타자가 있으니까 나가 있고 나가 있으니까 타자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부모 자녀 사이에는 여기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자식이 누구야? 나야. 근데 자식은 아빠는 아빠야. 엄마는 엄마야. 맞지? 그러니까 자식은 아빠를 엄마를 상처 줘요. 왜? 타자니까. 네. 더 가까워야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아들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낳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아들 하잖아요. 그래야 뭐 가문 뭐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들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근데 아들 못 낳은 엄마는 가문에서 위상이 어때요? 왠지 기죽잖아요. 동서끼리 가는데 이쪽은
막 3대 종손을 낳았어. 그러면은 그 집 며느리는 그 엄마는 어때? 제삿날 부엌에도 안 들어가. 기가 살아가지고. 그리고 또 종손 난 공로로 또 뭐예요? 어른들이 또 그것도 봐줘요. 니는 아들도 못 낳는데 가서 전이라 붙여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들 낳았다 그러면은 모든 에너지를 누구한테 쏟는 게 정상이에요. 아들한테요. 그렇지? 근데 만약 엄마의 그렇게 지극 정성의 사랑으로 키운 아들은 누구랑 떨어지는 게 힘들죠? 엄마. 근데 언제 엄마랑 떨어져야 돼, 남자는? 결혼해서. 맞지? 그러면은 엄마가 아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 근데 여기 여자 있고 여기 여자 있고 얘도 이쪽 여자도 사랑하고 이쪽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은 무슨 관계야? 이거 무슨 관계야? 이 삼각관계야.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의 갈등은 어디서 와요? 삼각관계에서 아니야 삼각관계. 한 여자의 두 남자 아니면 두 남자의 한 여자 막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아들을 장가 보냈으면은 이 관계를 뭐 해야 돼? 끊어야지. 근데 엄마는 끊기로 결심했는데 이 아들이 자꾸 누구 하는 음식 먹고 싶대? 왜 네가 하는 음식은 왜 엄마 맛이 안 나냐? 그러면 이 갈등이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창세기에 바로 뭐라 그래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례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게 그게 맞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우리가 시간 되면 또 얘기해 줄게요. 오늘 그거 얘기하면은 밤새야 되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땡 했어요. 7번 정도 하면은 예수님한테 어느 정도 칭찬 좀 인정받을 법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의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490번은 뭐를 의미할까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1m짜리 장검을 사가지고 가는 거야. 슉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왜 가라? 우리 아버지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요. 6개월 뒤에 가니까 아직도 갈고 있어. 왜 아직도 가냐? 그랬더니 아직 덜 날카로워요. 근데 1m짜리가 70cm 됐어요. 1년 뒤에 갔더니 뭐만 남았어요? 자루만 남았어요. 물어봐요. 칼이 없는 검으로 어떻게 원수를 갚냐고. 그랬더니 이분 하는 대답이 압권이에요. 원수는 죽일 수 있어도 마음의 원한은 지울 수 없다. 나는 1년 동안 내 마음의 원한을 지웠습니다. 결국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마음의 문제 왜 일어나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상황은 다 뭐예요? 누가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내 마음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해요. 주역도 있고 배역도 있고 그렇죠? 카메오도 있고. 근데 그 배우들이 대사가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컨트롤해서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야? 감독이에요. 그러면 감독은 무대 위에서 무대 밖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근데 무대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알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엿새 동안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여러분 학생 역할도 하고 딸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고 뭐 AY 역할도 하고 다 하잖아요. 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지나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모자랄 때도 있어 없어? 그리고 남의 대사 뺏은 적도 있어 없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그치? 아무리 연기 잘해도 남의 대사 뺏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남의 대사 뺏는 대역하고 같이 연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네 잘났으니까 네 혼자 다 하라. 안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적어도 일주일 속에 하루는 감독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감독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엿새 동안 어떻게 삶을 연출해 왔는지 한번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내가 안식일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영적 접속하는 날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그렇죠? 그게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달나라에 가야 지구의 전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공간을 처음부터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치? 절대자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참는 게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까지 못 참을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참지 마세요. 차라리 감정을 뭐하게 하라? 1급 바라보면 1급으로 출렁이면 돼요. 아시겠죠? 그걸 억제하면은 그 에너지가 사라졌어요? 아니면은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나의 잠재의식이든 나의 의식 속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죠. 그러면은 7번 갇힌 사람하고 한 번 갇힌 사람하고 누가 모아놓은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럼 화산으로 치면 누가 폭발이 더 어마어마해요? 7번. 그러면은 참는 게 나아요? 안 참는 게 나아요? 안 참는 게 낫죠. 참는 게 마음에 뭐를 꽂고 있는 거다? 칼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간 바람에 휘둘리지도 않고 안 온 바람에 출렁이지도 않고 순환이에요. 순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참을 인자 얘기했어요. 근데 요 아자 보면은 여러분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당신과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나. 그래서 칼로 툭 쳤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 안 있어? 그럼 나도 뭐예요? 칼 툭 쳐. 그럼 둘이 칼로 막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서로 상처나죠. 그러다가 서로 죽어요. 그게 자아의 세계거든요. 근데 칼을 쓰는 당신과 칼을 쓰는 나 사이에 뭔가 들어와요. 그래서 나한테 상대방한테 날아간 칼날이 이 가운데에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맞지? 그렇지? 나는 또 얘한테 칼을 던졌는데 얘가 또 가운데에 이렇게 맞았어요. 그럼 얘는 안 맞지? 근데 했는데 때린 다음에 뭔가 맞았어. 그럼 이제는 내가 맞을 차례고 정신 딱 바짝 차리고 지금 맞을 준비하죠? 근데 왔어요? 안 왔어? 안 왔어. 저 친구는 안 때렸네? 사실은 때렸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안 때렸으니까 나도 이제 뭐 하지 말아야지? 때리지 말아야지. 그럼 이쪽도 때린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칼 날라올 준비, 맞을 준비 하고 있는데 왔어요? 안 왔어? 사실은 했어. 칼 던졌어. 그치? 근데 가운데가 막아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상대방이 칼 안 휘둔 줄 알아. 그래서 서로 칼 뭐 안 하기 시작해요? 안 휘둘러요. 칼 내려놓는. 이 가운데 오신 분이 중보란 말입니다. 중보. 아시겠죠? 네, 그분이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칼을 누구한테 휘둘렀어? 어린 양한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목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대신 칼을 맞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 가운데 계시는 분.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부부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야. 서로 자기가 잘났대.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쳐야 안 그쳐요. 근데 가운데 7살 난 딸애가 부모님이 싸우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사과 편지를 썼어요. 네?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선물 포장해서 누구한테 갖다 줘? 아빠한테 갖다 주고, 또 사과 편지 써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엄마한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운데서 이렇게 피스메이커 해주는 딸 보고 부모님 두 사람 다 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부모님이 화해하는 거예요. 그 애가 뭐예요? 중보 역할을 해준 거예요. 중보 역할을. 그래서 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게 뭐예요? 의예요. 의. 한자 보이죠? 이게 의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손에 휘든 칼에 잘난 놈도 칼 휘들고 못난 놈도 칼 휘들고, 그래서 누가 칼을 더 씩씩하게 휘둘까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휘들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휘들어요? 그래서 칼 제일 잘 휘든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응? 죄인이란 뭐냐? 내가 잘난 것 있어도 분명 나한테 뭐예요?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란 뭐냐? 항상 죄인은 항상 상대방의 잘못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어둠의 자식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보려면은 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못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잘난 부분을 보려면은 이쪽에서 봐야 되죠. 못난 부분을 이쪽에서 봐야 되잖아. 근데 나는 항상 여기 있어. 근데 못난 것이 어둠이라면은 내가 누구의 자식이야? 내가 먼저 나를 어둠 속에 놓지 않으면은 어찌 상대방의 잘못만 보일까요? 즉 내가 잘못만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투영한다는 거예요. 액정을 쐈어요. 민 프로젝트로. 근데 위에 전부 다 나쁜 내용만 나와요. 욕만 나와. 그러면은 저 스크린을 갖다 막으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너네 보지 마 하고 스크린 막았는데 등에 나와. 뭐 만지지 되세요? 그럼 어디 고치면 돼? 프로젝터? 아니야. 여기 고쳐야지. 프로젝터 문제 아니에요. 스크린 문제 아니에요. 그 진정한 근원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마음속에 친구들 봐도 다 예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꽃 하나 봐도 너무 예뻐.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너무 예뻐. 구름을 봐도 너무 예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저놈도 못났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이것도 짜증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어둠의 자식이다.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23절 기억하세요? 뭐를 지킬 것만은 중에 뭐를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왜요? 왜?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뭐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지라? 하나님을 볼지라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물. 자, 여기 고한 물이 있어요. 제명호. 아이들이 물장구를 쳐요. 그러면 물이 맑아져요? 흐려져요? 그럼 흐려진 물을 어떻게 맑게 하면 될까요?
애들 나오고 근데 애들 언제 나와? 해질 즈음 되면 나와. 엄마가 야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자라 그럼 집에 오죠. 그러면 호수는 언제 잠잠해지죠? 우리가 잠잘 때. 우리의 영혼의 호수도 언제 잠잠해진다고요? 잠잘 때. 그러면 언제 호수 찾아갈 때 가장 청결할까요? 아침. 아침. 그래서 영성을 닫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다? 아침에, 새벽. 왜? 오늘 하루 종일 온갖 생각이 뒤흔들어 놨죠? 그죠? 밤에 자요, 안 자요? 근데 안 자. 요즘 젊은 애들은 안 자. 잠하고 원수야. 그쵸? 잠은 꼭 무슨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야 돼요. 잘 때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지면은 쫙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SFC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어디서? 우리 뇌에서. 여러분, 우리 몸의 임파는 여기까지예요. 뇌 속에 임파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령부잖아. 림파? 임파구. 그렇죠? 뇌에는 없어요. 그러면 뇌는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뇌신경 회로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고 하면은 잡념들이 남아야 안 남아요. 그러면 저녁에 잘 때 SFC가 나와가지고 물 청소를 하면 쫙 해줘요. 그러면 그 잡념 찌꺼기들이 다 정리돼요. 마치 컴퓨터 하드에 조각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럼 한 번씩 정리해줘야 돼. 그걸 매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FSC라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언제 나온다 이게? 잘 때. 그럼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니까 이 회로 속에 잡찌꺼기들이 많이 끼죠. 그러면 낮에 생각할 때 자꾸 생각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회로에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팍 뚫려가야 되는데 찌꺼기가 있으니까 딴 데로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로 치면은 찌지직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고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번은 새벽 한 1시 좀 안 돼서 제명호 올라갔는데 보름달, 휘영청 보름달 너무 밝고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이 호수의 수면에 달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대로. 달이 어디 있어요? 호수에 있어요. 그러면 한강에는 있어요, 없어요? 네? 소양강에 있어요, 없어요? 팔당 호수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물 있는 곳에는 다 뭐가 비춰져요? 달이 비춰져 있지. 근데 달은 몇 개? 그럼 한 개인데 왜 달이 이렇게 많아져? 달은 하나잖아요. 그렇지? 자,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맞죠? 마음은 몇 개야? 그 마음이 다 호수란 말이야. 그 마음 속에 누가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줘. 근데 내 마음이 고요하면은 어디에 제일 가까워? 원형에 제일 가깝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호수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맑아가지고 하늘의 달이 뭐지 호수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치? 그걸 혼연일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갑자기 천둥오리 두 마리가 호수에 탁 앉는 순간 파문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 파문이 쫙 일잖아. 근데 파문이 일는 순간 달이 일그러지는 거야. 근데 달은 일그러졌는데 달은 일그러져서 안 일그러졌어. 근데 내 눈에 달은 뭐 해졌어요?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달이 일그러진 거야? 내 마음이 일그러진 거야? 마음이 일그러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 화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와닿아야 안 닿아요? 왜? 마음이 일그러졌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출렁입니다. 인정해야 돼.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바람이 지나간과 동시에 제 마음도 다시 본연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어부들이 뭐래요? 예수님, 당신은 목수니까 주무세요. 이 풍랑은 우리 어부들이 핸들할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못 일게 막 누르면 누를수록 풍랑이 더 뭐예요? 폭풍이? 그러니까 감정의 회로를 거역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반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씨름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 그제사 한계에 다다르니까 그제사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잠잠케 했죠? 예수님은 씨름했어요? 아니면 매직을 했어요? 말씀. 뭐라?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최고 가치예요.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 진리에 우리 마음이 딱 닿는 순간 모든 현상계를 단순히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이 파도는 현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최고 진리와 딱 통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현상계를 뭐예요? 단숨에 뛰어넘어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파워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파워예요. 그러면 이 달들이 서로 비교합니다. 야, 내 달이 제일 밝아. 아니야, 내 달이 제일 커. 내 달이 오리지널이야.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이걸 모르니까, 최고를 모르니까 싸우잖아요. 지고의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맞죠? 이거를 도라 그러고, 이 제명호의 달, 한강의 달, 소양강의 달을 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리는 있고 구리는 없는 거예요. 아, 네 말에 참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심리가 온전한 거라면은 이것 중에 너는 뭐예요? 일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내 달이 제일 밝아. 그러면은 저 사람 마음이 저렇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게 오리지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에 만진 부위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코끼리가 뭐냐 물어보면은 다리 만진 사람은 뭐라 그래? 기둥 같다 그러고, 배 만진 사람은 벽 같다 그러고, 꼬리 만진 사람은 끈 같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코끼리는 뭐 같아요? 이치에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맞아. 주장하는 게 다 맞아요. 근데 어디로 못 따라온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오르는데 내가 왜 사과해? 이렇게 되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 세 번째,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거죠. 여세 동안 나의 인생 무대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연극을 했는지. 그러면 그 다음 날 또다시 새 무대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지죠. 그러면 그때 뭐예요? 근데 사실은 낮 동안의 연출을 밤에 또 한번 뭐 해야 돼? 또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걸 반성이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사람은 반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성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지적할 새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남을 지적하는 사람은 뭐 안 하는 사람이야? 반성하는 사람이야. 반성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맞지? 자꾸 남한테 향하는 거예요. 처음 서두로 돌아옵니다. 모든 가치는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요. 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그런 분이셔요. 자, 오늘 마음심자 중에 충 얘기를 살짝 했고, 그렇죠? 충은 뭐다? 절대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얘기, 마음 중에 참을 인자 얘기했어요. 끝까지 못 참을 것 같으면은 괜히 센 척하지 마세요. 그 파괴력 있는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어디다 쓸 거야.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가 이 에너지를 폭발할 수 있는 빌미만 기다리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근데 오늘 한번 나를 괴롭혀서 그러면 쌓였던 거, 내가 너 지금까지 참아왔어? 이 칼을 휘두는데 당당해야 하네요. 상대방한테 칼을 당당하게 휘두는 게 그게 잔인이에요. 잔인. 그래서 잔자가 앞에 붙어요. 잔은 칼날이 몇 개짜리 칼이야? 얘는 칼날이 1개잖아. 근데 얘는 칼날이 몇 개야? 3개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죽을 대자라 말이야. 죽으라 하고 칼 휘두는 게 이게 잔인할 잔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 할 거면 차라리 뭐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청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사람이 이 청결한 마음을 청심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황 청심만 먹어야 안 먹어요? 청심이에요. 청심. 청심이 뭐냐면은 바로 샥 가라앉은 다음에 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요할 때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져요. 그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근데 욕심이 딱 동하는 순간 내 마음이 이렇게 집환과 불급에 출렁출렁이는 순간 그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이에요. 다른 변했어요? 산조초목 변했어요? 근데 내 마음의 현상을 일그러졌어요? 안 일그러졌어요? 그 일그러진 거로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다 일그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미워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의 미움이 이미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삐뚤게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반성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어. 쟤 잘못했어. 이렇게 딱 판단이 됐을 때에는 그걸 지적하기 전에 먼저 골방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삐뚤어진 거 아닙니까? 먼저 살핀 다음에 나가라는 거죠. 내 마음이 삐뚤어진 거를 가지고 상대방이 삐뚤어졌다고 볼 때 상대방은 안 삐뚤어졌어요. 안 삐뚤어진 거를 삐뚤어졌다고 가서 고치는 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중의 파괴죠. 나는 나대로 파괴당하고 있고 또 나의 파괴로 상대방을 뭐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